소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며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 너의 영혼 우리 볼 때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너의 영혼 통해 너의 영혼 통해 큰 영광 받으시 하나님을 찬양 오 할렐루야 너의 영혼 통해 너의 영혼 통해 큰 영광 받으시 하나님을 찬양 오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 하나님을 찬양 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 예배한다는 것은 우리가 주님께로 나아가 주님을 만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 나오시면 주께서 여러분을 만지시며 여러분을 새롭게 하십니다. 믿으십니까? 우리 주님께 영광의 옷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함께 고백합시다. 나의 영원하신 기념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나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해볼까요? 나의 영원하신 기업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나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 나와도 행하소서 내 손을 주께 높이 듭니다 내 찬양 받으신 주님 내 마음을 주께 완자합니다 내 찬양 받으신 주님 내 손을 주께 높이 듭니다 내 손을 주께 높이 듭니다 내 찬양 받으신 주님 내 마음을 주께 완자합니다 내 찬양 받으신 주님 슬픔 대신 희락을 슬픔 대신 희락을 제 대신 와관을 근심 대신 찬송을 찬송의 옷을 주셨네 주님께 고백합시다 내 손을 주께 높이 듭니다 내 찬양 받으신 주님 내 마음을 주께 완자 내 마음을 주께 완자합니다 내 찬양 받으신 주님께서 우리의 슬픔을 희락으로 바꾸십니다 슬픔 대신 희락을 제 대신 와관 근심 대신 찬송의 옷을 주셨네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슬픔 대신
찬송의 옷을 주셨네. 아멘. 우리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예, 주님.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와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 할렐루야 찬양하세.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 주 예수와 동행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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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란 천국이 임하는 시간입니다. 주님께서 은혜로 우리에게 예배라는 시간을 허락하시고 예배라는 도구를 허락하셨습니다. 예배한다는 것은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주님 앞에 나가는 시간입니다. 성령님은 아들의 영이시며 아버지의 영이십니다. 아들의 영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신다는 것은, 성령이 충만하다는 것은 방언을 하고 은사가 나타나는 것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결과일 뿐인 것이죠. 성령 충만함의 본질은 천국이 우리 가운데 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의 영이신 성령님을 통하여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임재하신다는 것은 그의 왕국이 이곳 가운데 지금 이 시간 온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찾으며 예배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면 그곳이 그 순간 천국으로 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서 주님을 찾으며 기도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면 그곳이 천국이 되는 것입니다. 천국을 누리십시오. 주님께서 솔로몬의 성전에 그랬던 것처럼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이 교회 가운데 주의 영광을 부으실 것입니다. 아멘.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네.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네.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의 얼굴을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팔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해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의 얼굴을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팔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해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하늘아버지 우리를 새롭게 하네. 하늘아버지 우리를 새롭게 하사 열방 중에서 주를 섬기게 하소서. 모든 나라 일어나 찬송 부르며 영광의 주님을 보게 하소서.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해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 여러분 믿으십니까?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선포합니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주의 영광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함께 하신 주님께 우리 영광의 목소리를 드리겠습니다. 저는 믿음의 집안에서 태어나지 못했습니다. 저희 두 할머니 두 분 다 무당이셨어요. 저희 친할머니는 그냥 무당인 친구를 쫓아다니면서 바람잡이를 하신 분이셨고, 저희 외할머니는 평양에서 피난 내려오셔서 인천의 섬에서 만신을 하시던 분이셨습니다. 진짜 신뢰를 받은 무당이셨어요. 저희 친할머니는 성격이 굉장하신 분이셨습니다. 그래서 동네에서 별명이 쌍칼이셨어요. 싸움만 일어났다면 저희 할머니신데 그냥 싸움만 일어나면 부엌으로 뛰어들어가시고 식칼을 2개를 들고 뛰쳐나가셔서 쌍칼이셨어요. 제 나이 중학교 3학년 첫 주부터 1980년 1월 첫 주부터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는데, 저희 할머니가 그 소식을 들으셨다면 아마 쌍칼을 들고 쫓아오셨을 거예요. 그런데 저희가 교회를 다니고 그 주 수요일에 하나님께서 그 할머니를 데려가셨어요. 갑자기 연탄가스 중독으로 데려가셨어요. 그리고 저희 남은 외할머니를 저희가 전도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는데, 외할머니가 안 믿으시는 거예요. 이게 용한 무당이셨어요. 저희 외할머니는 밤마다 구렁이 귀신이 찾아와서 내일 누가 올지를 알려주셨대요. 그러다가 보니까 교회 문턱을 넘는 걸 어려워하시더라고요. 특히 부흥회 같은 거를 하거나 기도를 뜨겁게 하는 자리 가운데 들어가지를 못하세요. 그러다가 제가 20살이 넘어서 이제 교회에서 크리스마스 준비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교회로 전화가 왔어요. 전화를 받아보니 응급실로 빨리 오라는 것이에요. 저희 외할머니가 서울에 부적을 써주러 가셨다가 풍이 와가지고 쓰러지시는데 하필이면 머리를 이 시멘트 바닥에 부딪히면서 뇌출혈이 일어나신 거예요. 그래서 병원에서는 일주일을 못 넘긴다고 장례 준비를 하라고. 근데 저희 외할머니가 반쪽이 마비되신 상태로 6개월을 저희 집에서 간호를 받으면서 사셨어요. 하루는 저희 어머니가 이렇게 간호를 하시다가 잠이 드셨는데 갑자기 저희 외할머니가 저희 어머니의 손을 꽉 잡으시면서 자기 이름을 막 부르다가 다시 잠이 드시더래요. 그래서 깨어나신 다음 왜 그러셨냐고 여쭤봤더니 꿈속에서 하나님께서 자기를 데리고 지옥의 불길들을 다 보여주시고 심판대 앞으로 끌고 가실 때 네 이름이 뭐냐고 고통시키는데 너무 무서워서 자기 이름 부르다가 깼다고. 그러면서 외할머니 하신 말씀이, 야, 내가 거기 가지 않게 해줘. 거기 가지 않게 해줘 그러셨어요. 그리고 돌아가시기 한 달 전에 목사님이 세례를 받으시고 돌아가시기 일주일 전쯤에 제가 할머니에게 여쭤봤어요. 할머니, 예수님이 할머니의 주이신 것을 믿으시죠?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할머니를 구원하신 것을 믿으시죠? 그랬더니 그리고 돌아가시는데 갑자기 활짝 웃으시며 움직이신 손을 번쩍 드시더니 하늘의 천사들이 자기를 데려왔다고 하면서 세상을 떠나가셨어요. 저희 집 식구들이 그때부터 천국을 확신하기 시작했어요. 얼마 전의 일이었어요. 제 싱가포르에 있는 친구 목사와 함께 통화를 하면서 천국에 대해서 한참 이야기를 하고 주일 예배를 갔어요. 찬양 인도를 하고 주일에 앉아 있는데 거기 담임 목사님이 설교를 하시는데 설교가 하나도 들어오지 않고 계속 천국이 어떤 곳일까라는 생각이 떠나가질 않는 것이. 그 예배가 끝나고 집으로 차를 몰고 오면서 아내와도 계속 여보 천국이 어떤 곳일까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해서 나눴어요. 그러다가 신호대기를 하고 있는데 이건 뭐 제 개인적인 경험이기 때문에 여러분 어떻게 보실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하늘을 쳐다보는데 저 구름 속에 예수님이 서 계신 것이 보였어요. 그래서 제가 아내에게 여보 저 구름 속에 구름 사이에 예수님이 서 계신 것이 보여요? 저 주위에 흰옷 입은 사람들이 보여요? 그러면서 막 울었어요. 저희 아내가 등을 두드리면서 아유 또 이런다고 막 이러면서 한참 울다가 다시 집으로 갔던 기억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천국은 존재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실제합니다. 그것은 시간을 넘어서고 공간을 넘어서는 곳이며 우리가 언젠가 그곳에 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끝나든지 아니면 이 땅이 끝나서 주님께서 오시든지 우리는 그 시간 같은 장소와 같은 시간에서 눈을 뜨고 주님과 성도들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저희 어르신들이 많아가지고 참 좀 민망합니다만 제가 나이가 이제 올해 이제 55이에요. 그래서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난 몇 살까지 찬양을 하면서 다닐 수 있을까? 제 꿈은 기타를 메고 찬양을 하러 가다가 거기에서 죽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은 너무 일찍 죽을 것 같지 않다는 생각을 주셨어요. 그래서 아마 이렇게 제가 허리가 안 좋은데 이렇게 허리가 꼬부라져서도 기타를 들고 다니지 않을까. 그래가지고 제가
전 몇 살까지 찬양할 수 있을까요? 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저희 그 유튜브를 보는데 유튜브 카테고리에 제가 찾지 않던 카테고리의 영상이 떴어요. 제가 젊을 때 존경하고 사랑했던 런캐널이라는 흑인 목사님의 영상이었어요. 근데 이분이 80이 넘으신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 그 풍채도 다 사라지고 이렇게 완전히 좀 초라한 할아버지의 모습으로 나와서 찬양을 하시는데 그 찬양을 듣는데 그렇게 눈물이 나는 거예요. 저희 아내에게 보셨더니 저희 아내도 막 울면서 뭐라고 하냐면 여보, 이 목사님은 마치 천국을 향해 걸어가시는 것 같아요. 그것이 주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확답이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모두 천국을 향해서 걸어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아직 이 땅에서 할 일이 남아 이 땅에 남아 있지만 어쨌든 우리의 목표는 저 하늘에 있습니다. 주님을 사모하십시다. 주님을 사랑하십시다. 그분과 함께 걸어가십시다. MR 올려주세요. 주와 같이
여러분도 소망하십니까? 주님과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소망하십니까? 저는 2015년부터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이 있어서 자세한 이야기들은 유튜브에 새롭게 하셔서 홍진호라고 치시면 지난 7월에 나간 제 방송이 이렇게 떠 있어요. 그래서 여러 짤도 떠 있고 하니까 그거를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반주를 조금 해주시면 전사님 감사합니다. 2015년부터 하나님께서 제게 젊을 때 주셨던 마음을 쫓아서 아무도 파송을 하지 않았지만 자체 파송 선교사라고 얘기하면서 전 세계를 계속해서 다니고 있습니다. 처음엔 일본을 2008년부터 9년 동안 사역을 하다가요. 막상 선교사로서의 삶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고 나는데 일본의 사역이 별로 없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처음에 인도네시아로 갔다가 거기에서 또 태국으로 갔다가 태국에서 다시 싱가포르로 갔다가 싱가포르에서 다시 필리핀으로 갔다가 거기에서 몽골을 갔다가 호주를 갔다가 하면서 6년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제가 사람들이 예배할 수 있는 평일에 예배할 수 있는 공간을 열어봐야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2020년에 평택으로 전세를 빼서 월세로 이사를 갔어요. 그런데 코로나를 맞이하였죠. 코로나가 시작되자마자 그 전까지는 다니는 비행값이며 뭐 이런 것들이 빚이 쌓이긴 했으나 계속해서 후원금을 통해서 그리고 또 제가 사역하는 것을 통해서 어느 정도 감당이 되었었는데 코로나가 터지자마자 모든 사역이 제로가 되고 그리고 모든 후원이 갑자기 끊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계속해서 빚이 막 불어나기 시작하는데 사실 그때만 해도 다들 저희가 같이 생각했잖아요. 한 1년이면 끝나겠지. 1년이 지났는데도 이 상황들이 끝나지 않는 것이에요. 그래서 막 정말 어떻게 살아야 되지라고 고민을 하고 있던 그때 싱가포르에 있는 그 친구 목사님과 통화를 하는데 이 목사님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목사님, 일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두 발을 땅에 딛고 사세요. 그래서 제가 그 통화를 하고 이 목사님이 너무 미웠어요. 지는 부인이 돈을 버니까 그런 얘기를 하지 돈을 잘 버니까 그런 얘기를 하지라는 생각이 떠나질 않았어요. 그리고 며칠 뒤에 어떤 권사님을 만났는데 이 권사님도 기도하시는 분인데 저를 보자마자 기도해 주시더니 얘기하시는 것이 목사님, 일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두 발을 땅에 딛고 사세요. 저는 원칙이 있어요. 믿음을 가진 사람들, 내가 믿음으로 신뢰하는 두 사람이 같은 말을 하면 이건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신 것이다. 그래서 제가 그날로 일을 알아보기 시작했어요. 근데 제가 50평생 사역만 하다 보니까 일할 수 있는 것들이 없는 것이에요. 그래가지고 제 친구가 먼저 시작하고 있던 대리기사를 신청하고 나서 어떻게 견딜 수가 없으니까 그때부터 이제 배달을 하면서 일주일을 버티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 주일에도 주일 예배를 드리고 배달을 하고 딱 왔는데 대리 회사 사무실에서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내일부터 일을 하셔도 된다고. 근데 제가 그 전화를 받자마자 화장실로 들어가서 거울을 보는데 그렇게 눈물이 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하나님 앞에 막 울면서 하나님 정말 저는 이 일이 하기 싫다고. 그리고 딱 눈물을 닦고 진정하고 나갔는데 저희 아내 얼굴을 보니까 또 눈물이 나와요. 그래가지고 여보, 난 정말 이 일을 하기 싫다고. 그리고 월요일 돼서 무작정 술집이 있는 거리에 가서 일을 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너무 놀라운 것은 일을 시작했더니 제가 생각 이상으로 일을 잘하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제 입에서 사장님이란 말이 자연스럽게 나올 줄 몰랐어요. 처음에 하나님께서 마치 확신이라도 시켜주듯이 사람들을 붙여주기 시작하셨어요. 처음에 어떤 카톨릭 교회인 부부를 만났는데 이 부부가 막 한참 얘기를 하면서 가다가 갑자기 저한테 물어요. 원래 뭐 하시던 분이냐고. 그래서 제가 창피하니까 유튜버라고. 유튜버. 그랬더니 아니 그거 말고 원래 뭐 하시던 분이냐고. 그래서 목사라고 짜증을 내면서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 두 분이 막 박수 치면서 목사님께서 저희 차를 운전해 주시니까 너무 영광이라고. 어제도 다른 목사님이 자기 차를 운전해 줬다고 그러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리는데 기도를 해달라고 해서 기도를 해주고 내렸어요. 그 다음 날은 대기업 기숙사로 가는 어떤 청년을 태우고 가는데 이 청년이 또 한참 얘기를 하다가 물어요. 원래 뭐 하시던 분이냐고. 그래서 뭐 유튜버다, 음악을 했다 얘기하다가 목사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목사님은 사역을 하시면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고 모일 것 같대요. 그래서 교회를 다니시냐고. 그랬더니 안 다닌대요. 그래서 목적지까지 데려다 줬더니 여긴 차가 잘 안 온다고 자기 돈으로 택시를 불러가지고 저를 집에까지 태워다 줬어요. 그 다음 며칠 지나고선 또 그 대기업 주위에서 손님을 태우고 막 가고 있는데 제 나이 또래의 손님이 뒤에 타서는 갑자기 우울한 얼굴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왜 그러시냐고 여쭤봤더니 자기 아버님이 암 판정을 받으셔가지고 이제 정밀 검사를 앞두고 있는데 자기 마음이 너무 안 좋다고. 그래서 제가 뭐라고 하겠어요? 걱정하지 마시라고. 다 잘 될 거라고. 그랬더니 또 물어요. 원래 뭐 하시던 분이냐고. 그래서 목사라고. 그랬더니 이분이 제 손을 꼭 잡으시며 울면서
목사님 왜 이런 데서 이런 일을 하고 계시냐고. 저는 교회 장로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끝나고 났는데 자기 아버님과 자기를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해서 안수해주고 기도해주고 돌아왔어요. 처음에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일과 일을 연결시키고 힘들지만 그렇게 사람들을 만나게 하시면서 이것도 하나님께서 주신 길이구나라는 것들을 알려주셨어요. 그런데 한 6개월 정도 그 일을 하고 낮에는 탁송 일을 하고, 그때 제 패턴이 아침에 일어나면 제 유튜브 채널에 찬양을 올리고 일을 잡아서 나가서 밤 12시가 넘을 때까지 대리를 하고 들어와서 또 자고 또 이런 패턴이었어요. 근데 6개월쯤 됐는데 갑자기 제가 일을 할 때마다 손해를 보기 시작한 거예요. 차를 갖다 줬더니 바퀴에 못이 박혔다고 40만 원 물어내세요. 3만 원 받고 일을 했는데 그래서 40만 원 물어주고, 부산까지 차를 갖다 줬더니 모래가 좀 튀었다고 30만 원을 달래요. 그래서 30만 원을 또 풀어주고 하다 보니까 한 달 사이에 돈을 벌긴커녕 100만 원이 넘는 돈이 막 나가기 시작한 거예요. 그때 제가 우울증이 온 것 같아요. 어느 날부터인가 밤에 잠이 오지 않기 시작한 거예요. 피곤한데 와가지고 누워서 잠을 자려고 그러면 어둠 속에서 소리가 들리기 시작해요. 야, 네가 하나님의 일을 했다고? 네가 하나님 뜻대로 살았어? 웃기지 마. 넌 네 맘대로 산 거야. 너는 실패했어. 넌 아무것도 아니야. 그러니까 넌 죽어야 돼. 라는 소리였어. 그래서 그 소리에 밤새 시달래가 아침에 일어나서 찬양하고 그 패턴을 일주일 정도 하고 있는데 내가 도대체 무슨 정신에 살고 있는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일주일째 되는 아침에도 그날도 밤을 거의 새고 일어나서 찬양을 하려고 하는데 성령님께서 제 마음가운데 말씀하셨어요. 진호야, 오늘은 네가 악보 없이 찬양해봤으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기타를 메고 찬양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때 주님께서 저에게 이런 찬양의 가사를 주시기 시작했어요. 주 너의 하나님이 널 변함없이 사랑하셔서 내 삶 속에 변하지 않는 계획을 가지고 계시단다. 그 찬양을 하는데 성령께서 제 마음가운데 이런 지혜를 주셨어요. 진호야, 네가 하는 일로 너의 문제가 단 1도 해결되지 않을 거야. 나는 네가 매일마다 예배한 자가 됐으면 좋겠어. 그리고 나서 그 다음날 대전에서 제 친구 목사 2사람이 저와 만나자 그래서 가는데 첫 번째 만났던 친구가 얘기해요. 진호야, 나는 네가 이제 이 일을 그만했으면 좋겠어. 나는 네가 매일마다 예배한 삶을 살았으면 좋겠어. 그리고 두 번째 친구를 만났어요. 근데 이 친구가 마치 약속이 난 듯이 진호야, 난 네가 이제 이 일을 그만했으면 좋겠어. 네가 매일마다 예배하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어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는 2사람이 그렇게 얘기를 하면 이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구나 받아들이기로 했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날부터 일을 그만두기로 결정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삶을 살며 지금까지 오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는 삶은 우리는 가나안의 삶을 소망하지만 이 땅에서의 삶은 광야의 삶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린 가나안으로 향해서 가는 여정 가운데 있습니다. 실망하지 마시고 좌절하지 마십시오. 주님께서 여러분을 기억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을 향한 계획을 포기하지 않았다 말씀하십니다. 그 주님을 신뢰하십시오. 아멘. 주 너의 하나님이 널 변함없이 사랑하셔서 내 삶 속에 변하지 않는 계획을 가지고 계시단다. 아멘이십니까? 너의 하나님이 널 변함없이 사랑하셔서 내 삶 속에 변하지 않는 계획을 가지고 계시단다. 그가 이룬
그가 이루시리 너의 삶에 가지신 계획을 너는 가만히 있어 믿음으로 주를 바라고 그의 행하심을 보라. 그가 이루시리라 그가 이루시리라 그가 이루시리라 그가 이루시리라.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향한 사랑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포기하는 것은 무리인 것이지요. 포기하지 마십시오. 절망하지 마십시오. 주님께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기억하고 계십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을 향해서 지금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가 이루시리 너의 삶에 가지신 계획을 너는 가만히 있어 믿음으로 주를 바라고 그의 행하심을 보라. 그가 이루시리라 그가 이루시리라 그가 이루시리라 그가 이루시리라 그가 이루시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을 믿으십시오. 신뢰하십시오. 그것만이 우리가 이 광야를 살아갈 길입니다. 아멘. 우리 주님께 영광의 소리를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저는 여호수아라는 사람을 보면 갈렙이라는 사람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합니다. 어떤 분이 이제 그런 설교를 하신 적이 있어요. 갈렙은 외부인이었고 그래서 사실은 뭐 거기에 민족에서의 자기 입장을 견고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하나님의 방법들을 제비를 뽑아 땅을 나누려고 하는데 자기 혼자 그것을 거역하고 욕심을 부렸다 이렇게 얘기를 하신 분도 계신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은 완성되지 않았었죠. 하나님께서는 그 땅을 전부 다 정복하라고 했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친 거예요. 이스라엘 지파들은요 계속해서 어떻게든지 전쟁을 끝내고 땅을 가지려는 생각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의 주 사역이 뭐냐면 이 사람들을 달래거나 혼내서 계속해서 이 임무, 이 땅을 정복하는 임무를 끝까지 수행하도록 하는 게 여호수아의 일이었어요. 그런데 그것도 거의 끝장나 버린 것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찾아와가지고 지파 지도자를 찾아와서 이제 전쟁 끝내자고, 이만하면 됐지 않냐고, 이 정도 땅이면 우리가 나눠 가져서 충분히 살 수 있지 않냐 막 이러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 가장 민족 중에 가장 어른 중에 한 명이었던 갈렙이 찾아옵니다. 그가 얘기하기를 난 85세입니다. 그러나 난 45년 전에 그 약속을 아직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내가 아직 힘이 있습니다. 내가 저 산지로 올라가겠습니다. 그리고 그 산지를 정복하고 그 땅은 기랏 아르바라는 땅을, 이방인의 땅을 헤브론으로 바꿉니다. 그곳에서 다윗이 기름 부음 받았고 다윗의 왕조가 시작되었으며 다윗의 핏줄에서 예수님이 오시게 됩니다.
갈렙이라는 한 사람의 믿음, 가장 어른이었던 갈렙의 믿음이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오심을 준비하는 믿음이 되어진 것입니다. 이렇게 지방에 가보면, 이게 요즘에 교회 가보면 오래된 교회일수록 어르신들 되게 많아요. 저는 어르신들에게 그렇게 말씀드리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아직 이 땅에 살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 대한 계획들을 아직도 접지 않으셨다는 증거인 것이에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있다는 것은 아직도 뭔가 작든지 크든지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통해 하실 일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소망을 품으십시오. 사랑하는 어르신들, 여러분들의 교회의 갈렙이 되어주십시오. 모든 이들이 이젠 교회는 더 이상 할 일이 없다, 이젠 교회는 더 이상 힘이 없어 라고 얘기할 때 우리 갈렙과 같은 어르신들이 일어나, 아니 난 아직 힘이 있어, 나는 저 산지를 차지할 믿음이 있어 라고 외칠 수 있는 우리 어르신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려움은 있습니다. 제가 이게 지금 짧게 얘기를 드렸는데 오해를 하신 분들에게서 미리 전제를 깝니다. 도와달라거나 내가 지금 어려우니까 여러분 저를 후원해주세요 라고 의미에서 말씀드린 것이 아니라 다 정리되었고 다 끝났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결국 제가 작년에 사실은 그 빚들을 감당하지 못하고 개인 파산을 진행을 했어요. 근데 이 과정이 너무 저에게 힘든 거예요. 저에게 자녀들 2명이 있고 아내가 있는데 집에서도 다 쫓겨날 것 같고 이제 길거리에 나 앉아가지고 난 뭐하나, 난 사역도 끝났구나, 그러니까 한 일주일 사이에 5kg가 쫙쫙 빠지는 거예요. 정말 뼈가 녹더라고요. 그런데 그 일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소망을 주셨어요. 그 일이 끝나갈 무렵 하나님께서 갑자기 새롭게 하소서라는 방송에서 CBS에서 연락이 와서 그 방송에 출연해달라는 얘기를 듣게 되고, 새롭게 하소서를 출연하게 되고, 사람들이 저희 이야기를 알게 되고, 그리고 그 전보다 많은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하며, 그리고 정확하게 그것이 끝나면서 새로운 시즌의 사역들이 시작되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제가 모르던 나라에서 저를 부르기 시작하고, 선교사님들의 초청을 받기 시작하고, 와서 도와달라는 이야기들을 듣고 그 일들을 하고 있어요. 우리 인생은 끝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죽는 그 순간까지도 저희 외할머니가 그러셨듯이 손을 번쩍 들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산지를 내게서 찬양할 텐데요, 이 찬양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주님 향해서 나아가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되십시다. 주신 땅으로 한 걸음씩 나아갈 때에 수많은 적들과 견고한 성이 나를 두렵게 하지만 우린 무엇이라고 외칩니까? 주님을 신뢰함으로, 주님을 의지함으로, 주님이 주시는 담대함으로 큰 소리 외치며 나아가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내
그 믿음 가운데 응답하십니다. 여러분의 삶이 주님의 것임을 인정하십시오. 내가 원하는 소원을 비는 자가 아니라 주님께서 내 삶에 원하는 소원을 품는 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오른손을 들고 이렇게 하십시다. 이 산지를 내게 주셔서, 이 산지를 내게 주셔서, 함께 믿음으로 주님을 신뢰함으로, 주님을 의지함으로, 주님이 주시는 담대함으로 큰 소리 외치며 나아가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니.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니. 그 땅을 취하리니. 그 땅을 우리 주님께 영광의 손을 드리십시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주님께서 사랑하는 이 백성들을, 사랑하는 이 자녀들을 오늘 이곳에 모여 함께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이들의 삶 가운데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무엇을 받을 수 있을까,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에 대한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소망을 품고 계시며 나에게 소원을 품고 계시며 아직도 내 삶에 할 일이 남았다는 것에 대한 믿음을 오늘 이곳에 예배하는 모든 세대 가운데 주시기를 간절히 구하고 원합니다. 주님, 그리고 그것을 주님께서 친히 이루심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인도하심이 이제 주님을 믿고 주님을 위하여 살기를 간절히 구하는 모든 세대들의 머리 위에와 그들의 삶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